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볼 말씀은 21장의 말씀인데요. 21장에는 세 가지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이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두 번째는 성전을 정화시키고 척결하는 것,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저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척결한 사건의 의미는 뭐였나요? 이제 성전의 기능, 제사의 기능, 이것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욱 성전을 이렇게 척결하는 사건의 의미가 뭐였나요? 성전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장로들의 배를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교회가 그런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고 최근에 여기 와서 그런 것들 많이 보는 건데 이제 목사의 삶이 은퇴 후의 삶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싸게 산 이 교회 땅이 한 10배 정도 뛰니까 이제 이걸 자기들이 가지려고 일부러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쫓겨난 목사가 이제 그 목사님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 목사님하고도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지금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구약 성경에도 여기는 규모가 크죠. 이 이스라엘은 왜 예루살렘 성전 당시 하나였으니까 온 국민들이 와야 되는 곳, 1년에 3차례 와야 되는 곳. 이제 그 성전이 이제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성경적인 삶, 그게 이제 정말로 약자를 돌보고 없는 과부를 돌보고 정말로 병자들을 돌봐야 하는 교회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긁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런 돈의 상거래로 기득권의 장소로 전락한 이제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죠. 특별히 이제 그렇게 변해버린 성전, 이제 썩어버린 성전을 이제 완전히 이제 옛 성전의 모습조차도 잃어버린
그 성전의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다 이렇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게 진짜 강도의 소굴이 된 거죠. 칼을 든 강도는 아닌데 법률을 이용해서 종교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돈을 그냥 말이 되나요? 16배를 착취했다고 그랬잖아요. 최고 많이 착취할 때는 16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는 이제 성전이 가리키는 그림자의 역할이 참 성전이 오셔가지고 성전은 이게 아니다. 이게 뭘로 보여줘요? 성전은 이런 거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라의 특징 아시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성전이다.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성전 척결 다음에 그 나오는 게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저주와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였죠.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성전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성전의 기능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를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니까. 그러면 성전은 저렇게 되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온전한 사람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속에서 기대를 했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의 의미는 아시죠? 열매는 자기를 위한 것이 열매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자기가 먹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우리들이 맺는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인격적인 요소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게 이제 사람됨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가리키는 것은 이게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럼 누구한테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군요. 사랑과 희락과 저 사람을 만나면 항상 기뻐.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자신이 내가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맨날 그냥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나는 힘들죠. 안 힘들겠어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나는 힘든데 그 열매를 먹는 사람,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열매도 무슨 열매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나 자신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막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막 감사하면서 나에게 모든 막 세상 사람들이 부원하는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렇게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대표하는 건물 성전이 파괴되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이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인 예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내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해요. 그 고통이 나에게는 맛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 또 부활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을 그래서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딱 예루살렘 입성이 요한복음에는 날짜 계산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는 이 사건들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 딱 들어가는 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에 들어가거든요. 6월절 의미 아시죠? 출애굽 때 그 애굽에서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야지만 거기를 뛰어넘잖아요. 장자를 안 죽이잖아요. 그 6월절. 예수님께서 그 양의 피가 되기 위해서 6월절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거였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맞춰서 가고 6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6월절에 맞춰서 딱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뭐 한 건 니들 봤지? 이게 성전이 아니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무엇인지 아니? 그 다음에 봐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 알지? 열매 못 맺었지? 그러니까 지금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상징한 것들이 말라 죽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킨 후에 또 한 사건이 있죠. 소경과 또 뭐예요? 맹인과 저는 자를 치유를 하시죠. 왜요? 성전을 딱 정화시킨 다음에 성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엇인가? 그런데 성전의 기능이 뭐였어요? 성전의 본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란 이런 거야. 그걸 보여준 게 맹인과 저는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져서 이렇게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이 임하는 곳, 그게 성전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일맥상통하죠. 즉 맹인을 치유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온전히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걸을 수 있는 것이 참 성전의 역사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서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이 세상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되고 그걸 소망하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을 이겨내게 되는 원동력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또 가고 하는 것이 참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전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자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어린이는 부모만 의지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야 사는 거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이것이 어린아이. 이들과 소경과 저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성전의 역할이야, 성전의 목적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면 맹인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성격적으로 모질고 우리 자신을 봐도 내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점이 있고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초대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로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격 개떡 같아도 하나님께 오면 누구든지 받아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은혜 깨달은 자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난 성전들에게 나타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된 삶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봐왔던 세 가지 행동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 비유, 혼인잔치 비유. 이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비유들이 모두 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깨닫게 할 수가 없고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걸 사모하는데 이게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을 하냐면 완전히 자기들 배를 채우는 데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는 잘 아시죠.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네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싫어요 했는데 회개하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 아들이겠냐? 누가 아들이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누가 참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첫째 아들은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비 거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네 해놓고 안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둘째 아들이 누구냐 아세요? 여기 본문에서는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바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질문을 하잖아요. 너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네가 이거 가르치라고 허락을 해줬어?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역사적인 다음 주가 가이사 후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그때 해드릴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거 보세요.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 믿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첫째 아들, 니들은 첫째 아들이었다. 첫째 아들이 중요하죠. 이때 당시에는. 저희 때만 해도 첫째 아들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장남이라고. 혜택이 많이 있었죠. 장남은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못 가르치면 장남만 막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왜? 가족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장남이 잘 되면 동생들을 먹여 살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더 심했단 말입니다. 이게 첫째 아들 장남이에요.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일을 네가 멋지게 한번 해보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장남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남이 네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네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해놓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세리와 창기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지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열받겠죠? 첫째 아들 이야기 하니까 또 악한 농부 이야기예요. 이 농부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포도원을 이들에게 맡겨놨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삭을 받으려고 이제 그 열매 거둔 것을 받으려고 보내잖아요. 종들을.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까지 보내요. 그러니까 아들 보내면 이들이 이제 회개하고 제대로 줄 줄 알았는데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을 보냈잖아요. 선지자를 계속 구약에서부터 보내다가 요한까지 보냈어. 세례 요한도 죽이잖아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냈는데 죽여버리잖아요. 왜 죽인 줄 아세요?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성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성전의 이야기예요, 계속.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자기들이 완전히 그냥 상위 1% 이 성전에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도 그렇지 않겠어요? 16배씩을 받아 먹는데. 예? 성전에 제사로 오는 한 사람한테 받는 돈이 이틀치 돈이라고 했잖아요. 입장만 하는데. 그 돈이 전 국민이 오는데 그걸 놓치고 싶어 하겠어요? 안 놓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성전 이야기예요. 악한 농부 이야기가. 그거 놓고 싶지 않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면 내 것이 되니까. 그 생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들 포도원을 자신들이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포도원을 자신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빼앗아 버린 이들은 향해서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자들은 멸하고,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은, 오늘 본문 41절, 악한 자들은 멸하고, 그 악한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왜? 아들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그렇게 남아 있으니까. 악한 자들은 멸하고, 포도원 하나님 나라 성전은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는 누구겠어요? 새 이스라엘 교회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가 되죠. 70년에 BC 70년에 BC라 했다. AD인가요? 예수님 오신 뒤 70년 후에 이 성전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망하게 한 다음에 누구한테 이걸 줘요? 이 성전을 새 이스라엘에게,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교회가 된 우리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똑같은 성전이 되었어요. 이제는 옛 성전이 건물에서 이제 새 성전인 우리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새 성전이 된 거예요. 옛 성전은 그 한 곳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건물이니까 움직이지를 못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성전으로서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야기는 결국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새 성전이 우리는 되었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뭘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입장이에요. 주인의 요구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새 성전으로 왔잖아요.
움직이는 성전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걸 요구를 해요. 그 이야기가 계시록 이야기. 똑같이 요구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성전이 되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그것은 나에게는 고통이에요.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안 믿으면 사단의 종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두 세력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의 요구와 내 육신의 요구, 사단의 종의 요구, 이 두 가지가 이제 내 안에서 격돌을 하게 되는데, 이 격돌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인생 평생을 살아야 돼요. 이 싸우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죄의 본능, 내 육체적인 욕구, 이걸 이겨내려고 하면은 성령의 힘이 세져야 되는데, 그 세지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뭘 이용하시냐면 요걸 꼭 이용하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했죠. 전쟁이니까. 영적인 전쟁이니까. 기쁨은 잠시예요.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산더미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산더미로 줘요. 여기에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용을 하시느냐? 너 사단을 징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너 내 자녀 너 건드렸지, 못 살게 했지. 거기에 대한 심판. 사단은 심판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형량이.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예전에는 참지 못했던 성질이 어느 순간은 한 번은 참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이걸 포기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은 이것도 좀 포기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서 이 비유의 중요성을 꼭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 잔치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잔치로 부르셔요. 잔치 중에 이때 이 시대의 가장 큰 잔치는 혼인 잔치거든요.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가장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잔치가 혼인 잔치거든요. 그래서 혼인 잔치 때 누구든지 다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이들이 안 가요. 안 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무나 부르잖아요. 아무나 부른 게 세리와 창녀요. 그 다음에 과부요. 어린아이들이요. 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들이 안 가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청함을 받았는데 안 오니까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근데 혼인잔치에 갔는데 뭐가 필요해요? 혼인잔치에 가면은 예복을 주거든요. 그냥 무조건 오잖아요. 그 잔치에 들어가면 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예복을 하나씩 줘요. 그러면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면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예복은 뭐예요? 여기에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은 예복을 주는데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닌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한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복이 예복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이것을 입어야지 혼인잔치에서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그런데 하나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기의 옷이에요. 자기의 옷은 뭐냐면 자기가 행한 것들, 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인정해 주지 않나, 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은 속상해해요. 뭐 집사람하고 가끔씩 다투는 것이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아,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해줘? 이거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해주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인간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사랑을 베푸면 너도 나 사랑해 줘야 되고, 내가 이것 주면 너도 뭘 줘야 되고,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의 원칙이란 말입니다.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을 버리래요. 예수님처럼 예수의 옷을 입으래요. 그래,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래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은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사랑을 베풀었던 것, 친절을 베풀었던 것, 그 사람을 섬겼던 것, 이것이 전부 다 내가 돌려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되는 것. 그리고 나는 잊어버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나는 자랑하고 싶지. 그렇지. 저도 자랑을 하고 싶을 때가 많으니까 내가 잘해준 사람에게는, 내가 도와준 사람에게는 그게 내 자랑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을 혼인잔치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잘했다. 내가 보상을 해줄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줄게. 그것은 그 사람한테 보상 받는 것은 그 정도밖에 못 받잖아. 내가 보상해 줄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줘. 하나님이 보상해 준 게 훨씬 크거든요. 예, 그거 잊지 마시고. 그런데 그건 잊지 마세요. 인간들이 살아갈 때 인간끼리의 정은 그걸로 쌓이는 거예요. 그거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느낌이에요. 주고받는 건 되게 중요한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냥 줘버리세요. 그냥 베풀어 버리세요.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한테는 더 크니까. 오늘은 좀 슬픈 이야기가 많아서 좀 우울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고통받는 것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직은 충분히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아요?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온전히 알게 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 그때 알 거예요. 하나님 얼굴 대했을 때, 그때 온전히 얼굴과 얼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밖에 모르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 온전히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